우리가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받는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9장 8장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달되거든요. 아이성에 실패했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략을 세우시고 그 전략대로 움직이라고 하나님이 전략까지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취하고 다 불태우고 다 없애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30절에서 35절에 예배 드리는 걸로 언약을 회복하는 것으로 8장이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시냐?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누구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정말 우리 마음으로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사실을 내가 정말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는 가까운데 한참 걸린다. 머리로는 이해돼요. 머리로는 읽어보니까 이해돼요. 근데 마음으로, 가슴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해되는 데는 개개인마다 시간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한 달, 두 달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10년,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90년대부터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점점 믿어지고 깨달아진 거는 한 20년이 지나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은 그 가는 신앙생활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에 핸드폰으로 치면은 삼성과 아이폰이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아이폰이 고장이 났는데 삼성전자 서비스에 가서 고쳐주세요. 못 고칩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이폰은 아이폰 대리점에 아이폰 서비스 센터 가야지 고칠 수 있고 삼성은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야 고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문제, 우리 인간에게 오는 어려움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고치고 손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의학과 사람의 말과 위로는 그 순간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어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약속을 잘 잊어버립니다. 어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속이기도 합니다. 우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주신 언약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어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그 시대, 아브람 시대에 떠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큰 부족에게 잡혀가면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언약 하나만 붙잡고 아브라함은 떠났죠. 온전히 떠나진 않았죠. 약간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겠으니까 롯도 데리고 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하나님 내가 이 언약 붙잡고 오늘도 길을 갑니다. 인도해 주세요. 말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믿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한편으로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그 언약이 성취되나요? 성취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 바라볼 때까지. 그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비로소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망가져 있고 저주받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된 것이 구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위와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저는 이 언약 잡고 저희 어머니를 구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저는 이 언약 붙잡고 고등학교 때 무당인 엄마한테 이 말 했어요. 반무당인 엄마한테 이 말 했어요. 봐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언약 잡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셨습니다.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언약 다 다르거든요. 공통적인 언약은 있죠.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지역복음화.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 개개인에게 주신 언약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랩런트들한테 말했습니다. 언약이 아직 없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 언약 달라고, 말씀 달라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말씀이 희미하십니까? 아직 내가 언약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성 앞에 지난주에 실패했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리고에 성공했던 백성들이, 떵떵거리고 기쁜 백성들이 아이성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갔는데 무너졌어요. 실패해버렸어요. 근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성 보기도 두렵고 글로 가기도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했어요. 또 명령하고 있어요. 뭘 원하시는 거죠?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하는 거 알아. 근데 두려워하지 마. 내 말 따르고 순종해. 순종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은요, 두려워할 때 주를 의지했댔습니다. 우리 다윗이 잘 아는 시 23편 있죠? 행복할 때, 평안할 때 지은 시가 아니에요. 죽음의 위기에서,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백한 시예요.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댔어요.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누가? 언약 잡은 자가. 순종할 때, 말씀으로 나갈 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되는 그 착한 일, 복음을 전하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댔어요. 언약을 이루신다고, 확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언약,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댔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성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낙담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해서 그냥 정복만 해도 감사한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으로 다 가져가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실패 후에 언약을 붙잡은 백성, 이전보다 하나님은 더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내 마음대로 생활할 그 시절 다 있었거든요.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축복하십니다. 더 단단하게 하십니다. 더 세워가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뺏으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 축복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은혜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자녀가 말 안 듣고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하고 할 때 회초리를 들죠. 체벌을 하죠. 뭐라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로서 기분 좋은가요? 기쁜가요? 행복한가요? 아니거든요. 마음이 짠하거든요. 내가 너무 세게 때렸나? 후회되기도 하고요.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나를 또 자책하기도 하고요. 다 그렇거든요. 부모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지치고 쓰러지고 그때 아파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언제 받느냐? 내가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올 때, 언약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을 준비했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확인하세요. 네가 붙잡은 언약 확실하냐? 흔들리지 않느냐? 확인하세요. 저는 몇 번 경험했습니다. 뭐냐? 언약 붙잡고
죽으면 죽겠다. 믿음으로 도전해서 나갔을 때 시간이 지나서 갈등 오잖아요. 아, 내가 괜히 했나? 갈등 오거든요. 그때 확인하십니다. 그거 정말 맞아? 진짜 맞아? 다시 돌아가면 안 돼?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계속 갈 거냐? 확인하십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은 가기 원하십니다.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다 회복시키십니다. 다 평안케 하십니다. 다 정복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여호와를 기억하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물도 주신대요. 능력도 주신대요. 모든 힘을 주신대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적인 축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과 상관없이 살 때 하나님 기다리시죠. 축복을 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항상 넉넉하게 하나님은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십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보면 다 알거든요. 대기하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원하시죠? 하나님은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여호수아서를 계속 오면서 순종이란 단어를 매주 쓰고 있습니다. 말씀도 계속 순종하라고 나오니까 순종이란 단어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순종할 때 오는 응답과 순종하지 않을 때 오는 응답의 결과 체험해 보셨죠? 순종하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 거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크게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내 계산으로 저거 잡는 순간 다 손해봅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순종은 즉시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즉시 움직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말씀 붙잡고 즉시 순종해서 움직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우리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세, 여호수아 즉시 움직였습니다. 즉시 백성에게 선포했고 백성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즉시 움직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수련회라든지 이런 데 훈련 가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즉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 즉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즉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오늘 아이성의 전쟁,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매복해라. 앞에 가서 싸우는 척하고 도망가라. 나오면은 매복한 백성이 성으로 들어가서 싸워라. 하나님의 전략을 다 가르쳐주고 계세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영적인 전쟁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전쟁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선포되기 원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 어떤 응답이 옵니까? 순종의 결과 승리합니다.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불신앙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자, 아이성 전투. 지난주에 내 생각으로 나갔을 때 실패했거든요. 두려워하고 떨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더니 정복했어요. 다 차지해버렸어요. 순종의 결과는 응답이요, 승리예요.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으로 나간 그 결과는 실패고 저주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간 그 결과는 응답받은 것이고 승리한 거예요. 얼마나 응답받았습니까? 거기에 있는 거 다 취해라 했어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보석, 모든 거 다 가져가라 했어요. 내놓으라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욕심에 내 생각에 이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오는 내 생각인 거죠. 사단이 주는 교묘한 속임수인 겁니다. 내 생각으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길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기 하자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예배입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쌓는 이 예배, 영적인 예배.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영적인 재단을 쌓으셔야 돼요. 특히 아침 시간에 잠시 묵상하면서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이 없다 그러시면요, 제가 아침마다 카톡방에 올려드리잖아요. 그거 잠깐만 읽고 기도하고 가셔도 돼요.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연결하고 간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쌓이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큰 차이가 납니다. 시편 102편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했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주일 예배 나왔잖아요. 그럼 매일 시작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한다.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어떻게 축복하실까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이고, 아침 시간을 통해서 그날 내가 붙잡을 말씀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왜 자꾸 언약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은 언약대로 축복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언약 말씀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언약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고 붙잡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단 한마디, 단 한 단어라도 하나님은 붙잡았다면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랩런트들한테 얘기했어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졸아도 괜찮다. 게임해도 괜찮다. 이 자리에만 나와 있으면 된다. 이 자리에 나와서 듣다 보면, 앉아 있다 보면은 어느 날 깨달아진다. 어느 날 변화될 것이다. 사실이잖아요. 제가 증인이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현장 다락방을 하는데요. 1시간씩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 1학년 때.
얼마나 가기 싫은지 힘든지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도 없고 우리 집에 사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참석해요. 억지로 참석해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시대 그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사도 바울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 기도 제목 내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 되게 해주세요. 뭣도 모르고 그냥 기도 제목 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듣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리니까 그냥 그 단어 붙잡고 기도했어요.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가져다 놓으셨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리는 단어 붙잡는 언약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들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들리는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한 영적인 공동체예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 된 가족들이에요. 그 영적인 공동체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 영적인 공동체로서 말씀의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이 되어서 복음 공동체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요.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나와 뜻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뜻이 맞는 건 딱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포럼하다 보면은 맞아져요. 서로 이해돼요. 아, 권사님 이런 힘든 일이 있었군요. 기도하겠습니다. 이해돼요. 근데 말씀을 떠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저거 왜 힘들까? 저게 왜 어려울까? 판단하게 돼요. 말씀 안에서 포럼하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고 기도가 되고 품을 수 있어요.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떠나서 서로 대화하다 보면은 언쟁이 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죠. 확신 가지십시오. 어떤 확신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확신 가지십시오.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버리셨나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네가 실패했을지라도 너는 내 백성. 내가 너 챙길 거야. 책임질 거야. 내가 다시 너에게 축복하겠다. 가. 정복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상황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결정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내 상황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래요. 하나님 것이래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하나님 이루신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룬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흔들릴 때마다 언약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흔들리고 언약을 잊어버려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려도 내가 흔들려도
나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 수도 무너질 수도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회복의 통로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보시면요.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다시 언약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즉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다시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은요, 반드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다시 방향을 찾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 아시죠?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그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 예배 속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디 말씀이냐?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에요. 예배 속에서. 예배 속에 있는 나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예배 속에 있다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이성과 같은 실패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면서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노예 캠프 진행하거든요. 노예 캠프 준비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확신 가지고 시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기도예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잘 보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준비한다면은 하나님 반드시 행하십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봤냐? 저도 솔직히 캠프 가면은 도망가고 싶고 캠프 가면은 하기 싫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3년간 필리핀 선교를 진행하면서 봤어요. 선교를 렘넌트들과 교사들과 제가 리더가 되어서 선교사님하고 가다 보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밑바탕을 두고 금식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선교사님하고 소통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니 봤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지속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를 찾는 걸 봤고요.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새로운 현장에 문을 여시는 걸 봤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나갈 때 그곳에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망대 세우는 것까지 이번에 보고 왔거든요. 오늘 오후에 필리핀 선교 보고 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3년 동안 쭉 보고 하진 않지만 이번에 거 보고 하지만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힘들 때도, 내가 부족할 때도, 내가 성공할 때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울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어진다. 그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다. 이 사실만 인정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어줘도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근데
안 믿어지니까, 인정 안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맞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믿어진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왜 문제시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속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분 말씀 묵상하겠습니다.